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곤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저는 꽤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성품 가운데 플로렌스 타우에나 아니면 팀 나하이 목사님의 12가지 기질, 8가지 기질론에 따르면 저는 다음주의 우울질이어서 가장 학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또한 꽤 사색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꽤 쩍자를 좋아하는 멋멋쩍 이런 것을 좋아하는 계열에 속합니다. 이제 어느 때에 제가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90 몇 년인 것 같아요. 97년. 근데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를 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너는 중학교 1, 2학년 정도가 알아먹도록 설교해라. 그 수준으로 너가 설교해라. 1, 2학년 정도가 알아먹는 단어를 쓰고 그 수준으로 설교해라. 저는 꽤 쩍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고상한 히브리어를 좀 쓰고 싶고 헬라어를 쓰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관계적인 의를 가지고 쭉 설명하고 싶고 법정적인 의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고 꼭 고상한 거예요. 지옥 가면 하데스를 이야기하고 싶고 게헨나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음부와 지옥의 원어적인 차이가 뭔지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 중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풀든지 또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쓰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해석하고 알아먹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내용을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무조건 중학교 1, 2학년, 때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알아먹도록, 그렇게 알아먹도록 기도하고 비유 들고 예화 쓰고, 그 이상은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히브리어를 절제하고 빼고,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하데스를 이야기한다 해서 하데스를 누가 외워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지옥에 대한 것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쓰는 용어, 내가 쓰는 말, 주님께서 당시 아람어로만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의 생활 용어가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신학책에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78살인데 너무 성령 충만합니다. 78살인데 저 같은 사람은 발톱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78살 된 그 권사님에게 쩍을 좀 아십니까? 무슨 신학적, 논리적, 이론적을 아시는지, 신학책을 무엇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의 인물로 주님을 만났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났던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하자면, 일찍 과부가 되어서 80년 이상의 세월을 과부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무슨 신학책을 얼마나 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있는 신앙서적을 얼마나 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학문성이 뛰어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길로 걸어갔는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로 걸어오지 못했는지, 나아오지 못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서적을 보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줘요. 왜?
책을 볼 때 신앙서적을 보고 심지어 신학책을 볼 때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해지고 신앙서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면 오산입니다. 가슴은 더 냉랭해져 가고 뭔가를 깨닫더라 그래도 여러분의 머리는 커져서 가분수처럼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교 교수님들 100명을 놓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과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 가운데 100명 가운데 99명 이상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99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99명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는 강의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옳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님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칠판에 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당신들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된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갑돌이면 내가 아침에 갑돌이 만났는데 갑돌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봐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그냥 교수님은 다 목사님입니다. 새벽 기도를 했다고 가정하고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어요.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신학교 강단에 섰어요. 그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갖다가 예수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던데 당신들은 그걸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엄마 이름을 갖다가 엄마가 갑순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한 거잖아요. 갑순이가 아침에 멸치를 볶았는데 꽤 맛있더라. 우리 집 갑순이 요리 잘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면 그렇게 하겠죠.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에 멸치를 볶으셨는데 너무 맛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잘하시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가 예수 안 그러고 공식적인 칭호기 때문에 주님이다 그러고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당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시기가? 아니면 만났을 때 어이 갑돌 안녕하셔? 갑돌 잘 지냈어?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칭의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들의 뱃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신학자들이 책을 씁니다. 예수님의 님자는 전혀 붙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가 무리를 걸었을 때에 당신들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읽어봤느냐?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하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는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배운 대로 습성대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서적을 100권을 가져와 보십시오. 신학책은 100에 100이 다 그렇고 100이 다 그렇고 저서재의 신학책만 해도 꽤 있으니까 다 펼쳐보면 100에 100이 그렇고 신앙서적은 요즘에 쓰여진 정신이 좀 있는 사람들 책에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 펼치고 번역 신앙서적 다 펼치면 예수가 잘 썼으면 예수께서 개혁성경을 번역하고 새롭게 개정개혁판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의 그분 이름 뒤에 님을 써주기를 예수님하고 써주기를 물론 제가 읽을 때는 공적으로 성경이기 때문에 읽는 대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 혼자 성경 읽을 때 예수님 그렇게 읽고 공적으로 읽을 때는 있는 대로 읽습니다만은 그들이 번역하고 쓸 때는 정말로 자기의 주님이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가 그 우상을 섬기는 불교 신자가 자기 석가모니 부처를 이야기할 때 부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나는 그걸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기독교 신자들은 얼마나 우스운 신학자들은 얼마나 우스운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지. 아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저녁 되면 그러고 밥 먹을 때 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만왕의 왕 우리 주님 내 구주 내 주님을 만나고 예수여 안녕하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그 뱃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요? 학문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상의 세계 속에 이런적인 관계의 세계 속에 책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안에 임하신 그 주님에게 예수 어쩌고 저쩌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맨날 들어보는 것일 텐데 신앙서적 보면 맨날 그렇게 안 적혀 있는가요 도대체? 번역하는 목회자 많은 목사님들이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하는가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 안 하는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냐? 칠판 위에서 만납니다. 칠판에서 밥 짓기 있잖아요. 칠판에서 밥 짓기. 칠판에서 만납니다. 칠판에서 만나니 밥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칠판에서 피자 먹습니다. 칠판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습니다. 칠판에서 아주 뷔페를 해가지고 먹습니다. 진짜 그게 먹는 것입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78살 된 나이 든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서적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서적을 많이 봐서 주님을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도 35만원치 책을 사봤고 지금도 돌아가면 10만원치는 책이 도착해 있다고. 제가 존 나일 목사님, 청교도인 나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존 나일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존 나일 목사님의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시리즈를 제가 가지고 있고 좀 봤는데 그분 책을 더 보려고 요즘 확인했더니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돼 나와서 잔뜩 그냥 당신들 와 그리고 주문을 해서 지금 걔네들이 지금 도착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보지 말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신앙서적을 읽을 때는 기도 없이는 읽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신앙서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없이 읽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칠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됐으면 실제로 제가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면 덮으셔야 됩니다. 성경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을 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자비를 찾고 그분의 자비에 대해 찬양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걸 봤으면 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이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좋은 성경 해석학 책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 읽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읽게 하라. 어떻게 해요? 아무 이야기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좋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멈춰서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 절만 보고 말더라도
한 절만 보고 말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 언덕길의 사건을 보면 다 지루하고 권태로운 사람이 신자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 없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보면 뻔한 사건, 뻔한 스토리, 뻔한 레파토리. 저도 전에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할 때 목사님이 부활절 되거나 고난주간 되거나 그럼 시리즈 항상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던 설교를 또 하고 똑같은 레파토리.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면 그때 또 똑같은 얼마나 지겨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식상하지? 왜 이리 지겹지? 왜 이리 괴롭지? 성찬식을 하면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 왜 이리 괴롭지? 왜 이리 지겹지? 왜 이리 딱딱하지? 그건 그냥 목회자의 문제 말고 우리 문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본문을 읽으면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멈춰서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음이 살아납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읽다가 뭐가 깨달아지고 뭐가 은혜가 되면 물론 신앙서적은 좋은 책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깨달았던 말씀 전했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로이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존 웨슬리, 휴필드, 무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된 사람들의 책들을 내가 보았다. 은혜가 됐다. 접어놓고 덮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됐고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내가 진리되게 해달라고 가령 꽤 좋은 책으로 김우현 PD님이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고 부흥을 추적해 갑니다. 카메라맨이 되어서 PD가 되어서 추적해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인도의 부흥, 고아와 과부 사이의 부흥을 보고 그걸 봤을 때에 내가 그 가난한 마음, 내가 그 절박한 마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볼 때에 접고 덮고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좋구나. 좋구나. 찌릿하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넘어갑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참 좋았는데 허전하고 참 좋았는데 그저 그렇고 참 좋았는데 만족은 있다. 하지만 나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그 책 가운데 역사하신 게 사실인데 나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냉랭하고 나는 그대로 딱딱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여정을 다 본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김우현 PD님의 다른 책을 또 사봤습니다. 왜? 그때 봤을 때 재밌고 감격이 있으니까 또 다른 걸 사봤습니다. 정원 목사님의 어떤 책을 봤습니다. 정원 목사님의 책들은 영성의 원리부터 제적기도 1, 2, 3, 4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봤더니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다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써진 부분 또 영적 증상에 대해서는 참 지혜롭게 잘 써놨고 잘 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 쓴 다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읽을 땐 너무 좋아하는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또 허전하고 또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썼죠. 정원 목사의 모든 책을 다 주문했죠. 가고 주리주리 보기 시작했죠.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다 보고 나면 또 그럼 그 다음 책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보면 파월입니다. 제가 바다에 갯것은 뭐냐면 바닷가에 하면 고동, 다슬기, 미역 이런 걸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다녀요. 그러면 제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긁어버립니다. 촉촉하게 시켜버려요. 미역이 있으면 미역 째까는까지 다 긁어버립니다. 일을 굉장히 잘해요. 앉혀놓으면 그것을 싹 긁어버려요. 그냥 작은 성게까지도 다 긁어버립니다. 해삼이 있으면 요만한 것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와버려요. 물론 요즘은
제가 고동 다슬기 잡는 실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좋아졌죠. 이번 여름에 얼마 제가 굵은 다슬기 다 잡아왔잖아요. 막 이름 많은 거 다 잡아왔잖아요. 왜 저는 이제 요즘에 다슬기는 고동은 작은 건 안 키웁니다. 왜 어디에 굵은 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슬기는 그런 쪼잔한 것들은 내보내주지만, 물론 바다의 개를 이제 제가 또 이번에 잡아서 한 500마리 이번 주에 잡으려고 하는데, 모두 200마리 잡을 거라고 저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도원 오시면 게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개는 작은 놈까지 다 잡아버립니다. 물론 돌개죠, 돌개, 반장개. 다 잡아버립니다. 싹쓸이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책을 보면 그 사람 거 그 사람 다 봐버립니다. 다 사버리고, 다 긁어버립니다. 후안 오르듯이 카를로스 목사님이 제자이니까가 너무 은혜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양반 책을 다 사고 만나 출판 다음 시리즈를 다 사보고 다 긁어버립니다. 근데 그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읽을 때는 막 기쁨이 되고 평안하고 때는 기도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되고 감사도 감격도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다 봤는데 나는 다 보고 나니까 허전하다 그 말입니다. 다 보고 나니까 허전해. 다 보고 나니까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다 보고 나니까 부족해요. 배가 고파요.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깊이 들어가니까 지식에 대해서, 영적 지식에 대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교리적인 신앙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쩍하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과거의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율법보다는 그 해석을 계속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책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쩍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책이 주석책입니다. 주석책이 대부분이 다 쓸모가 없는 책인데 한 며칠이 쓸모 있는 책이 그 중에 있어요. 매추엘리 주석 같은 거예요. 매추엘리 주석 같은 것은 주석인데 주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추엘리 주석 같은 건 말씀을 일반 주석같이 안 생겨서 강해처럼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스펄전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석을 무릎 꿇고 정독하고 탐독하고 주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이바지했던 그런 주석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에 쓴 주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석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모호해지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신학자들은 살기를 좋아해요. 그 이론과 논리 속에 살기를 좋아해요. 보면 볼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교수님 설교입니다.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 오전 10시나 11시 되면 항상 예배를 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르고 그분들이 섭외가 안 되면 교수님들이 강단에서 가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르는 이유는 있어요. 올 때 장학금 가지고 오고 금일봉 가지고 오라고. 오시면 이제 200만 원, 500만 원 바로 거기서 딱 증정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돈 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학교 후원하라고 부르는데 교수님이 설 때는 일반 목회자가 설 때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교수님에서 설교할 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학책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신앙서적은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가 교수실에 들어가거나 항상 그 목회자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교수님을 만나면 제가 하는 기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의 서재의 책들을 전부 다 훑습니다. 전부 다 훑어서 무슨 책을 이 양반이 보고 있느냐 보았느냐 쫙 훑고 두 번째는 교수님에게 영향을 준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을 한 10권 정도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고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책을 읽어보고 20권 해 주십시오. 많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서재에서 자기 책을 뽑습니다. 이거 읽어보라. 그 책을 내가 많은 경우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별로 안 좋은 책들이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책들, 영적이지 않은 책들, 말씀의 깊이가 없고 이상한 사변적인 책들을 정말 추천할 책이라고 꼽습니다. 제가 전에 어떨 때 한 3개월을 투자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3개월 투자해 읽은 책이 총신대 권성수 교수가 번역한 두지평이라는 책이에요. 성경 해석하게 대한 책인데 두지평 안토니 시스템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보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생들, 이 신대원생들에게는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같이 성경 해석하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꼭 거쳐야 될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두껍고 글씨도 작아요. 그거 읽는데 제가 3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완독을 하고 읽었어요. 체크하고 읽고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다가 언제 그때 돈이 없고 비싸니까 나중에는 다 읽은 다음에 책을 새로 또 돈을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거기다가는 4% 이렇게 도서관 책에다 체크를 해놨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옮기고 전부 다 옮기고 그렇게 몇 개월 걸렸던 책은 제가 도서관 직원이니까 그냥 몇 개월 갖다 혼자 읽을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알바했거든요.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을 3개월에 걸쳐서 읽었는데 도대체 내게 남는 게 있었느냐? 주님을 내가 알아갔느냐? 지금도 그 책이 제 서재에 있는데 주님을 전혀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학책에 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머리에는 열이 나더군요. 원체 용어가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근데 이 권성주 교수님이 영어를 평범하게 하시기 때문에 원서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야래꾸레하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논리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원서상에 뭐라고 됐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골머리를 썩여서 머리에는 진통이 나고 열이 나더군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없이 성경 읽으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 보다가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내가 거기에서 멈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 못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나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나 신앙서적이라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가 신앙서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김남진 목사님의 설교가 그분의 게으름이라든지 무슨 책으로 만들어진 거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스펄전의 무슨 책으로 만들어진 거고, 다 그렇게 된 거니까 많은 경우에 설교를 보거나 듣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것인데, 내가 하다가 기도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설교 시간에 한 10분 됐는데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뜨거워지면 목사님 스톱 버튼 눌러놓고 막 10분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목사님 설교 계속 이어서 하시죠. 예배 시간은 그럴 수가 없지요. 인터넷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MPS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신앙사역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멈추면 되니까. 신자의 생활에 능력이 없는 것은 머리가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하지 가슴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끊임없이 머리로 생각으로 계산으로 논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도 끊임없이 머리로 논리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끊임없이 머리만 써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머리를 쓰려도 머리가 안 써지고 가슴이 마음이 작용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기도가 식어지면 성령 역사가 같이 식어집니다. 기도가 식어진다는 이야기는 나 주님 싫어요. 이용복인가 누군가 나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잖아요. 네? 나 주님이 싫어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 싫어요. 나 주님 인정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 주님 신뢰하지 않아요. 나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눈이 안 보이고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못 보는 그런 예외적인 것은 제외하고
많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1독 해야 돼, 2독 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말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은, 걱정은 잘 담고, 근심은 잘 담고, 불안은 잘 담고, 두려움은 잘 담고, 담는 건 어디에 담습니까? 마음에 담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걱정 머릿속에 담아 놓습니까?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간단하죠. 메모해 놓으면 되죠. 까먹으니까. 저하고 우리 정사님하고 차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둘이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해. 우리가 유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둘이가,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고 앞자리에, 정사님 운전석에 앉아있어. 우리가 유명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순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오지만 항상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에는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어디로 갔지요? 강화도로 갔어요. 아니 그 순천으로 가는 길 단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화도로 갑니다. 그전에는요 용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원으로 거꾸로 돌아 올라왔어. 그 전달에는 올라올 때 일이 바로 항상 오는 길인데요. 올라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 성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둘이 길치끼리 의논을 합니다. 여기를 맞느냐 틀리냐. 내비는 내비두고. 그리고 의논함.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죠. 맨날 다녔던 길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 주님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싫어요. 나 주님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된다면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멈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는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왜 망하냐 그래? 왜 복음을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강팍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얼마든지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가 그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선택하는 것은 기도 대신 신앙서적을 선택합니다. 기도 대신 성경 강좌를 선택합니다. 기도 대신 성경 세미나를 선택합니다. 기도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 대신 밥을 해가지고 먹지 않고 칠판에서 밥하는 걸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그리고 왜 배가 부르지 않을까? 또 칠판에서 밥을 합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고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3번 배가 안 불러요. 밥도 없고 영적인 것은 주님과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차려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먹었다면, 주님과 만났다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님과 만나 먹었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지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있어. 주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고 저 가지요. 지혜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내가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삶 속에. 왜? 주님은 지혜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만물 지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는 가득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나왔고 그분은 기묘라 못살아 그렇게 나왔지요. 주님의 사람의 특징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지혜가 옮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져 가니까 미련해져 가고 어리석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 겉사람이 후패하다는 것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져 가고, 쭈구렁이 생겨가고, 치아가 약해져 가고, 발림이, 근육이, 근력이 떨어져 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을 포함하는 게 뭡니까? 마음, 정신. 그게 속이에요. 속, 육체가 아니라. 그런데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서 지력이 떨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의지력이 떨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 같습니까? 절대 정상 아닙니다. 그 사람 주님과 못 만나고 산 지 너무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되었어도 우리는 예전 청년 때의 건강과 청년 때의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육체까지도 건강했지만 무엇보다 도전의식, 또한 전진해 나가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꿈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장로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교사 은퇴하신 다음에 신학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 70세. 이번에 백석에선가 어디서는 목사 정년 없애기로 종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있는데, 그분은 정년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안수를 받아버리면 정년이 넘어버리는데, 정년이 넘으면 교회법으로 목사 사역을 못하는 것이에요. 개척하는데 시비를 걸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분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왜 신학을 하세요? 장로님, 목회 못 하시는데 왜 하세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먹고 살고 교직에 있었지만, 날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정년 퇴직했고, 내가 목회는 못해도 내가 그렇게 신학하고 말씀 좀 배워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전에 강통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선교사님으로 가셨죠. 그렇던가 제 기억에 나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하여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이지만 우리 동네에서 꼼짝하기가 싫어요. 개 잡는 게 좋고 꽁치 잡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도전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잃어버리고 새로운 데로 움직이는 걸 잃어버린다면 제 가슴은 식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은 전진하고 나아가는 게 잃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꿈을 잃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꿈이라 그래서 성공하는 꿈, 돈 버는 꿈, 명예로운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게 진짜 신자들의 꿈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신자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나기를 보는 것이 진짜 신자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어린 신자, 주님을 알지 못할 신자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진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열정과 꿈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더할수록 그게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가슴은 냉랭해져가고 차가워져 갑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나 세상의 공부나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방식 자체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신학의 대부분의 방법론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무릎을 꿇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독일의 자유주의에서 왔어요.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가 거기에서 박사를 받고 영국에서 박사를 받아도 제 조익신학 교수님 중 한 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 그러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걸 박사학위 받아서 신론 가르치고 성령론 가르치는데 내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고 가르치고 수업 것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이 아이가 자기 와이프도 방언기도 하고 자기 장모님도 방언기도 열렬히 하는데 나 인정할 수 없고 그건 마귀의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 마귀나 좀 쫓아내 보시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신학을 맞아. 그게 신학의 현실이에요. 성교학 교수님이 있어서 박사를 따고 와서 성교학 개론, 성교신학 강의를 계속 듣는데 그분의 전부까지는 이야기는 그래요. 미시오 데이, 미션 데이, 하나님의 성교, 정의가 뭐냐?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성교, 성교의 정의만 잔뜩 이야기하고 시험 보면 성교의 정의만 써야 돼. 왜 그걸로 박사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교의 정의는 아무리 해워도 다 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거 조금, 저 사람 거 조금, 저 사람 거 조금 갖다 짬뽕해 놨는데 한두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고 가지고 성교다. 에딘버러 성교는 어쩌고 어디 성교는 어쩌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워가지고 그래도 썼어요. 점수 잘 받았습니다. 제가 상위 클래스 항상 상위 클래스 했어요. 물론 대학에서는 그래도 탑 클래스 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는 상위 클래스 했어요. 어쨌든 그런 걸 가르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믿음이 자꾸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제 가슴이 냉랭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때로는 설교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모여서 밤에 또 기도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 강의 듣잖아요. 인간적인 이야기 자꾸 듣잖아요. 차라리요 소설 이야기 들으면 덜 영적으로 병듭니다. 차라리 그냥 싱크대 만드는 법 아무렇지도 않아요. 핸드폰 만드는 법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진리의 이름으로 나온 어떤 것들이 되니까 심각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없이 기도 없이 나온 것들, 양산한 것들, 사람의 사변으로 나온 방법들, 방식들, 자유주의의 방법들, 방식들, 성경의 절대성,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탕 속에서 나온 수없이 많은 방법론들 속에서 차 생산된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영적으로 완전히 꼴병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답을 찾습니다. 왜? 가슴이 냉랭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병들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답은 그렇습니다. 누구 책을 보아야 됩니까? 어느 책을 읽으면 됩니까? 어느 신학책을 읽으면 됩니까? 무슨 책을 읽을까요? 성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성경 해석학 책을 볼까요? 무슨 책을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협조적으로 나왔어요. 자주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십시오. 많이 해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은 알고 있죠. 우리가 신앙서적을 볼 때에 기도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글을 한 단편을 읽을 때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다면 우린 영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져 가기 시작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보고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깨우침이 있으면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적인 시스템에서는 어렵겠지만 왜? 모든 교회가 설교 끝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20분,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교회는 아닐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은 게 있으면 그걸 꼭 단단히 붙잡아 놓고 안 붙잡아지면 볼펜으로라도 좀 메모해 놓고 주부에다가도 좀 써놓고 아니 그냥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이든지 내게 깨우침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써놓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성결하는 걸 들었어요. 겸손해라는 걸 들었어요. 겸손하는 걸 듣다고 쳐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신실한 신자여서 겸손하려고 애씁니다. 겸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겸손할 힘이 진짜 있냐고요, 우리에게. 애쓰고 깡통을 찹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교동오거리에 와서 구걸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절벽에 부딪히고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심각한
이러한 어리석은 문제를 양산해냅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행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겸손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주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겸손치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의 삶을 조금 때론 한 걸음 때론 두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100% 겸손게 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삶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겸손의 삶에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때때로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걸 막 기도하고 나아가면 생활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내가 교만했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면서 인식이 되니까, 또 회개하고 있으니까, 고백하니까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그 어리석은 삶을 점점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한국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성경 읽고, 기도 없이 설교 듣고, 기도 없이 신앙사적을 보고, 신학생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학책들을 봅니다. 신학책은 신앙서적보다 위험이 몇 배냐 하면 100배에서 1000배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슴을 전혀 뜨겁게 하지 못하며 인간의 사병과 논리와 궤변 속에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신학책입니다. 100배나 위험하다는 것은 기도가 몇 배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배나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신학생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4년이다 그러면 4년 동안 성경 일독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심각하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쳐요.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쳐요. 우리 동네 광주에 호신대 이야기를 하면 호신대 어떤 교수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냐? 왜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냐? 그 논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제 후배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저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 생활했던 후배 목사 하나가 찾아왔어. MDB 과정 마치고 거기에 석사한 친구가 찾아왔어. 저한테 독일에서 기도에 대한 신학자가 쓴 책을 선물해 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읽어보라고. 나는 그런 기도 안 하겠다고 읽어보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고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도대체.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멘 그러고 삼킨단 말입니까? 눈이 봉사가 됐는지. 제 교회, 옆에 교회, 천명된 교회에 목사님 부임해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교회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를 올스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냐? 왜 큰 소리를 질러서 남의 기도 방해하냐? 입 다물고 기도해라. 올스톱을 시켰습니다. 방언 기도하지 마라. 올스톱을 시켰습니다. 조금 다 쫓겨났지요. 물론 교회는 이제 기도가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공동묘지로 변했어요. 그분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분란 있고 깨지고 갈라졌지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박사학위 받아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박사학위 할아버지라도 말씀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이야기하면 말씀이 떠올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년 3절.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빵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쑥 올라오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올라오고 떠올라야 해서 그게 대항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려버리고 그걸 먹어버리는 것이 100배 1000배나 위험한 건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학의 과정을 젊은 애들이 걷습니다. 믿음도 없는 아이들 죽여버리죠. 그리고 신대원을 마치고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는 꽤 건강한 신학교를 나온 편입니다. 보수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이고 뭐 그런 신대원을 나왔으니까
그런 나름대로 자유주의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절대 반대하는 보수적인 신학들 나왔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쓰레기 잡다한 게 많아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었는데, 과정이니까 하지만 감시인데? 뭐건데? 아니 동합직 장신데? 한일 장신? 서울 장신? 뭐가 도대체 있단 말이야? 한신? 한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서 절에 가가지고 목사 들이고 앉아있게 만드는데,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요? 아니요. 그들의 문제 말고 우리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문제. 공통점은 똑같은 것이에요. 신앙서적을 봐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보면 나는 병 들어갑니다. 만족을 얻어서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어쨌다 이야기하면 그게 나인 것 같아요. 그게 나인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신앙이 내 신앙인 것 같아요. 교회 규모가 내 신앙인 것 같아요. 차라리 작은 교회 다니면 나를 돌아보고 그 교회 규모가 내 신앙은 안 되니까 겸손하고 그러는데, 큰 교회면 목사님도 유명하고 그러면 나는 그 교회라고 자랑하죠. 그 교회라고 자랑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따으면 자랑하고, 코스타 강사가 됐다고 하면 자랑하고, 왜 들어놓고 자랑하죠. 그리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착각하기 좋아요. 사랑교회 다니면 자랑하고 이야기하기 너무 좋고, 오늘교회 자랑하기 너무 좋고, 지구촌교회 자랑하기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신앙인 것처럼, 내 믿음인 것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성공이나 그 사역이 내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고상한 설교에 취하고 고상한 신앙서적에 취할지 몰라도 주님에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신앙서적을 많이 본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었고 제자리에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서적을 별로 안 본 사람은 한 걸음 두 걸음 나오면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다시금 옛사랑을 회복하는데, 신앙서적을 많이 본 사람은 그 사람보다 10배의 수고를 하고 심지어 50배의 수고를 해야 되더군요. 그렇게 깨져야 되고, 왜? 뭔가를 들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 자꾸 이야기가 나 그거 안다는 것이. 칠판에서 밥하는 법 누가 모릅니까? 칠판에서 밥 해줄 수 있지요. 진짜 밥을 지을 수 있냐는 거지요. 나 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체험하고 주님을, 그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당신 믿음으로. 믿음 이야기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당신 뱃속에,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지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믿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믿는 게 뭡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야기하죠. 마음에서 믿는 게 마음에서 믿는 거지 뭐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뭡니까? 또 물어봐요. 아니, 마음이 마음이지 뭐겠습니까? 계속 아예 물어봐요. 그럼 제가 가르쳐준 폰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걸. 당신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럼 배를 째가지고 보여주면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그러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복잡한 사변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하고 정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찌 되든 말든요. 감정은 마음에 붙었습니까? 정신에 붙었습니까? 어디에? 혼에 붙었습니까? 영혼 육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영혼과 육체 2분설입니까? 영혼육 3분설입니까? 혼에는 뭐 들었고 영에는 뭐 들었습니까?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영으로 그러면 느껴지는 감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거 어쩌다고요 도대체? 밥을 한 끼니 먹지. 계속하여 변론 계속하여 쓸데없는 거. 그러니 제가 옛날에 96년 7년에 성령님께서 너는 중학교 2학년이 알아먹는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갑니다. 너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나아가면 네가 병들고 네가 잘못된다. 거기에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은 이제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저한테 한 이야기인 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보다 너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그 심각한 세계로 들어가서 이 논리 저 논리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다면 주님이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문벌 안 좋은 자를 부를 이유가 없죠. 바리새인 석학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면 다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들의 교훈, 그들의 누룩을 받고 먹고 보니까 이제는 더 못 돌아올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온 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멉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엘이 문하고 이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피도 혈통적으로 순혈이고 최고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최고의 석학이 한 3명 나오는데 다니엘, 모세, 40살의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한 사람. 사도 바울이 최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이집트의 모든 행사에 능했다. 그 모세를 쓰려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하고 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죠. 자기의 계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합니다. 40년간 장인집에 그 아랍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 장인에게 빌붙어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처가살이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거기에서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고 살아갑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학문을 논해야지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데 양하고 매 구경하고 산이 머리가 미련해지고 멍청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내 백성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죠. 말할 줄 모릅니다.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했다는 40살의 모세가 이제 말할 줄 모르죠. 감옥에서요 1년간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사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대신에 믿는 사람은 독방에 딱 3년 넣어놔도 절대 말하는 법을 잃지 않는답니다. 기도하니까. 근데 불신자는 거기서 멍청이가 되어본답니다. 감옥에 독방에 넣어놓으면. 가장 무서운 감옥의 형벌 중에 하나가 독방형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독방에 가면 성령 충만케 돼서 나오는 거지. 외로우니까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찾는 거죠. 김정은 목사님 독방에 들어가서 불을 받았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빈민운동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성령운동을 하는 게 옳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춥고 독방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찢어기면서 성경에 집어넣어 주니까 불을 다 찾았답니다. 너무 추우니까 불 찾다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갑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겸손이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서재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조지 레디 하나님 나라 책이 이제 그런 거죠. 존 브라이트 하나님 나라. 신대원 다닐 때 열심히 읽었죠. 하나님 나라가 신대원 들어가니까 최고 중요한 주제더군요. 제가 근데 일반 평기도로 있을 때는, 청년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최고 중요한지 전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신학교 하니까 그거 모르면 멍청이더군요. 그래서 멍청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 나 멍청이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다 구해보고 섭렵해보고 세미나 참석하고 듣고 생쇼를 했죠.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무것도 없더군요. 어디에서 쇼를 하고 놀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군요. 돈은 책은 잔뜩 싸보고 잔뜩 봤는데 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이 탁상공론하고 책을 아무리 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난 그 결론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 책을 수십 권의 1년을 거쳐서 봐도 그 결론을 못 얻다가 신동은 다 마치고 나중에 얻었어요. 기도하다가. 도대체 그게 뭐냐 도대체. 왜 생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신학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미쳐가지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광분한 신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사님
이번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인데 제발 좀 참석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가봤더니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김전도사 이상해. 이거 틀린 거야. 아니요, 전도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년회 할 때 설교학회를 만들고 회장하고 설교과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좀 유명 분자였어요. 갖고 아주 거시기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아무리 많이 봐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사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신학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제가 그 복잡한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시험 드실까봐 제가 입도 뻥끗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지요. 어찌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책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신앙서적을 보고 봤을 때 기도 없이 본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제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저겠지요. 저는 지금도 이제 이번 말씀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제도 좀 그 이야기 했고 오늘도 했고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또 열심히 저야 이제 수천 단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좀 틀리죠. 아주 학구적인 파버리니까 그냥 뿌리를 빼와버리니까. 근데 정말로 기도 없이 저는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정말로 기도 없이 보고 왔고 지식을 얻으려고 발부동을 찼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거 아닌 게벼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닌 게벼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정론에서 파고 칼빈이 5대 교리 아니냐 5대 교리를 알려고 칼빈주자가 쓴 날미양 교리 웨슬리안이고 날미양 교리 5대 교리 이 책을 다 모든 신학자들이 본 관념을 다 갖다가 다 연구했죠. 주님 예정이 뭐고 주님 뭐가 뭐 견인이 뭡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게 아닌가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깝깝해서 주님 그 예정이 도대체 뭡니까? 예정은 너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가지만 나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예정은 누구를 곤란해서 누구를 지옥 보내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은 에서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고 내가 요셉을 선택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한 선택이지 누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다.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신학적 백고 읽는 것보다 명쾌하시네. 세십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너무 깝깝하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요 5개월 동안 머리가 복잡하고 5개월 동안 이게 답이 뭘까 근데 이 책을 봐도 풀리지 않고 저 책을 봐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주님 도대체 뭐냐고요? 뭐요? 주님 견인이 누구는 맞다 그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고 한 번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는데 주님 견인이 뭡니까 주님?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견인 믿을래 안 믿을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지요. 뭐 진짜 실제로는 나를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유다서의 주제가 그것이고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그것이고 요한 1, 2, 3서의 배교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알지요. 그런 일이 있어도 너가 도리적으로는 견인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수밖에 없지만 너가 신앙적으로 너가 견인을 믿고 살아야지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걸 믿고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 갈지 안 갈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자연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면 니 어떻게 되겠냐 니?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아먹었어요. 제 말로 설명하자면 뭔가 다 영감 덩어리가 와요. 그럼 대강 찌리릭 그래가지고 알아먹어요. 근데 이제 제 말로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십시오. 그렇게 안 한 것은 다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석학이 하나님께 왔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모든 걸 배웠고 양하고 함께 살면서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모든 걸 버리는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3년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해로 방해가 되니까 그걸 배설물로 분도로 버린다고, 다 버린다고 고백하고, 나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함.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고 메어버린 그 지식 가운데 다시금 선별하시고 다시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 내놨으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서신서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있었으면 그는 주님 만나고 회개했다가 다시 냉랭한 사람,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도의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내어드렸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많이 봤는데 주님께서 몇 년 동안 다 버리게 하셨어요. 지금은 계속 사용하고 또 보지만 계속 주님은 내버리게 하고 버리게 하고 치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과정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멈추면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좀 내가 사랑이 없다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유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역사에 사랑하는 삶을 살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좋은 성도는 결심하죠. 갔는데 가자마자 애가 집안을 어지럽힌 걸 보고 부탁해나고 짜증나고 파이어 그리고 쏟아부죠. 그리고 기도할 때 후회합니다.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아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다면 왜 보혜사 성령님이 왜 임하시냐 그 말입니다. 도와주시려고 헬퍼로 카운셀러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스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다가 멈춰야 됩니다. 신앙서적을 읽다가 멈춰야 됩니다. 무엇인가 깨달아지면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다가 담아놓고 메모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게 해달라고, 가지게 해달라고, 움켜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진갑주 입으로 취하라. 내 책임이란 이야기,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때로는 못 깨닫는 말씀도 걸어가다가 읽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 놨으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에 대한 답과 내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 수준이면 어린아이에 맞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청년이면 청년에 맞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신앙서적이나 많은 설교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마음에 담고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의 집회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들, 깨달았던 말씀들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글들, 기도 없이 보았던 글들, 기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들, 기도 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 그리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애씀 노력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려 하오니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우리 이오니 그걸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이오니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